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10강입니다. 승리한 성도들 영광의 자리에 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이제 승리한 성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제 환란기 이제 딱 중반 그다음 후반기 또 후반기에 이렇게 전반부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발견되는 성도입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 뒷부분 이 부분은 이제 요 성도들이 승리한 성도들, 짐승과 그의 이름을 이제 벗어난 승리한 성도들이 이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 보좌 앞에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승리한 성도들이 이제 이때는 어느 때냐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짐승의 표를 이제 강제하는 시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짐승의 표를 이기고 이제 벗어난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요 짐승의 표가 언제 강제되는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섯째 나팔 전쟁 이후에 적그리스도 제국이 시작한 후에 이제 이 짐승의 표를 강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환란 후 3년 반이 지난 시점이다. 환란 후 3년 반이 이제 딱 이렇게 중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분의 1이 사망하는 전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이제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에 의해서 666표 짐승의 표가 이제 시행이 된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인 666표 통제칩 시행과 더불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이 이제 순교하게 된다. 이때 상당히 많은 수의 성도들이 이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순교는 또 다른 계시록 14장에서 추수되는 성도들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제 승리한 성도들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 이제 휴거되는 성도들, 이제 이들이 이제 여기 추수되는 성도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시온산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리 이제 바다라고 했는데 그 유리처럼 굉장히 맑은 그러한 이제 곳에 이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모세의 노래, 이제 어린 양의 그 노래를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요거는 이제 저희 센터의 독특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하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닌 낙원에서 최후의 심판을 대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제 낙원에서 대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 아버지가 계신 곳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잠자는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땅에서의 이제 표현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영혼이 이제 그 아들들은 이제 하늘 보좌로 가게 되고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낙원에 이렇게 가게 된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계시록 15장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 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의 시점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 3년 반 중에서도 이렇게 그 일곱 대접은 요 후반부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요 전반부에 이제 여기 그 통제칩 666표 통제칩을 놓게 돼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15장 하늘 보좌 앞 성도들 즉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목숨을 잃은 성도들은 이제 소위 믿음이 없어서 환란에 남게 된다는 이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환란전 휴거설에 있어서는 여기 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휴거가 되고 이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여기 환란에 남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순교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때를 당했다고 이렇게 저기 다 이렇게 믿음을 물론 이제 극소수는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그 저기 다 순교를 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 승리한 성도들은 이미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여기 이제 환란 시작하기 전에 벌써 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그 전에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란을 이렇게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15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은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 성령으로 거듭난 이제 자들과 함께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15장에서 봤던 성도들 있잖아요. 그 노래로 하나님께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던 그 성도들이 이제 19장의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할 자들이다. 그리고 이 성도들 중 이제 극소수는 강림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관으로 참여할 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그 승리한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자들이다. 메시아 나라에서. 그래서 소위 믿음이 없어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기에 예수를 믿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순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환란전 휴거론에 있어서 성령이 환란전에 떠나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떠나간 상태에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대우각성에서 그 짧은 시간에 순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 그러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거는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그 자기 목숨을 이렇게 그 그러니까 배도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믿음을 지킨 그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형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도들은 환란기에도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에서도 주인공들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승리한 아들들로 주인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계시록 15장에 보는 바와 같이 환란기 때에도
주인공이고 메시아 나라에서도 같이 메시아와 함께 통치할 왕들 주인공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과 함께 살 승리한 아들들이다. 예루살렘 성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예루살렘 그 성에서 이제 거주할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상식 때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될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제 구원받은 이제 백성들의 경우는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그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에 이제 이르게 된다. 생명책에 이제 그 이름을 다 확인하고 알겠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망하는 경우에 낙원에서 이 심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아까도 그 보았듯이 죽게 되면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또 이제 그 백보자 심판에도 이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뭐 당연히 없는 것이고 둘째 사망 불못에는 당연히 뭐 상관없는 것이고 이 백보자 심판에도 이르지 않고 이러한 영광된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그 각계 그 위치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 6절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그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이제 그렇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오른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들은 처음부터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의 신분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차이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백보자 심판은 받는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생명책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점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란기 이제 승리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은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하늘 보좌 앞에 탄원하던 성도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살펴본 거는 여기 그 호삼년반 이제 이제 순교를 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제 발견되는 성도들이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거는 그리고 여기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그 여기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발견된 성도들은 그 이때 환란 초반기에 순교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전 3년반 시기의 때에 순교한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전 3년반 중에서도 다섯째 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중간을 해가지고 여기가 나팔이고 인이라 여섯째 인까지라고 한다면 저기죠. 요 전반부 그 전 3년반 중에서도 또 전반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교하는 동료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깨끗하고 빛나는 흰 세마포를 주셨다. 대략 이때가 이 시점이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있게 된다. 환란 시작하고서 1년 반에서 2년 반 2년 반이 아니라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있게 된다.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뗀 이 상황으로 볼 때 잘 봐요. 이들이
이들이 요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던 성도들이 소위 믿음이 없어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성도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들은 환란 시작하면서 이렇게 순교하거나 이렇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한 그러한 이렇게 사람들이다라고 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성도가 갑자기 여기서 그 마지막 때 돌입하자마자 순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렇지 않다. 그 전에 이렇게 그 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통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소위 이렇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순간 극소수는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상당수의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고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는 성도들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 이전에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하늘 보좌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좀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라든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전의 성도라든가 오순절 이후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은 낙원에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하늘 보좌에까지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그 환란 초반기에 이렇게 순교를 하고서 하늘 보좌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이 성도들이 벌써 환란 시작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이렇게 주장하듯이 성령이 떠나간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항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짧은 시기에 스스로 예수를 믿어 순교를 하고 하늘 보좌 앞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탄원하는 영광의 자리에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 하나하나 믿음을 갖고 순교도 그 자체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성령이 떠나갔다는 간 상황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그 순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몇 명은 가능하겠지만 이렇지 않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믿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요 제단이 이제 하늘 보좌, 그 성전 제단을 의미하죠.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피를 신원하여 달라.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다. 이 땅에서 순교를 당한 성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순교할 성도들이 더 있으니 잠시 동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접 심판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잠시 기다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환란기 성도들이 이스라엘 성도들만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환란전 휴거설에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성도들만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아버지와 아들 앞에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렇게 자들이었고 전 3년 반도 대환란이다.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후 3년 반만을 대환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확한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의 일인데, 즉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위 환란 전 휴거한 자들이 아닌 굶주리고 목마르고 해 등의 상해를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호를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이렇게 이러한 성도들은 각 나라에서 각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시점은 여기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살펴보겠지만은 저기죠. 그 환란 여기 중간 전 3년 반 중에서도 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떼기 전 사이니까 이게 딱 중간 정도 시점에 이러한 일이 있다. 이들이 하늘 보좌에서 이제 발견이 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보좌에서 이제 발견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렇게 환란기 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그 성도들만 고초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잘못된 이제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있잖아.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엄청난 수의 큰 무리가 하늘 보좌에서 이때에 이 시점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가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큰 환란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후 3년 반만 대환란이 아니라 요 시점이 여기 전 3년 반 가운데 중간 시점인데, 이 때를 벌써 큰 환란으로 이렇게 장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 이 흰옷 입은 자, 엄청난 그 많은 그 백성과 그 많은 각 나라에서 오는 자들, 이들이 이제 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굶주렸다. 이 대환란 가운데 이제 굶주리고 목마르고 물도 먹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줄이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다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다시는 이제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 굶주렸지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이제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순교를 이렇게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사망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보좌 앞에 이렇게 이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들이 이렇게 이 환란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휴거하지 못한, 그러니까 전 한 3년 반,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설에 의하면 이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환란 가운데 남겨진 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휴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이렇게 어떤 순교와 사망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큰 환난에서 이렇게 견디고 나온 이런 존재가 이렇게 성령도 떠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이렇게 저기에 극소수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무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전에 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과를 해서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휴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간 휴거서를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아까 방금 위에서 15장에 이렇게 기록 성도들 위해서 앞에서 성도들이 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렇게 순교하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면 다 환란 중간 이때 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설이나 환란 중간 휴거설은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환란 후 휴거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올리브산 말씀에서 감난산 말씀에서 이스라엘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면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셨다. 주로 이제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감람산 올리브산의 말씀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만 아니라 또 온 세상 온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승리하는 성도들은 환난기를 통과하여 고난을 받고 순교한 성도들이다. 물론 환난기를 통과하고 주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도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교를 한 성도, 또 승리한 이제 성도들이고, 또 휴거 끝까지 어려움을 겪고 이제 주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도 승리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승리한 성도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영광된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들은 지금부터 이제는 죽어도 이제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 계시록 15장 하늘 보좌에 발견되는 승리한 성도들, 그리고 계시록 6장, 그리고 계시록 7장의 승리한 성도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